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밝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벌써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 계시고 또 주중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마치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안전하게 잘 운영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뜻깊은 가족 간의 화합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은 항상 보면 온 가족들이 만나는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명절 끝나면 명절 증후군 때문에 가정들이 굉장히 좀 싸우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 보면 이런 사람 꼭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명절 때 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깝게 살면서 늦게 오는 동서 있죠. 두 번째, 형편 어렵다면서 빈손으로 와가지고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지는 동서. 셋째,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 북커 등을 계속 치는 남편. 넷째, 술 취했으면서도 안 취했다고 우기며 가는 손님 붙잡는 남편. 다섯 번째,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 여섯 번째, 잘 놀다가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 퍼부는 조카. 일곱 번째, 기름 냄새 맡으며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 집어먹는 남편. 여덟 번째,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시하는 시어머니. 아홉 번째, 시댁에는 20만원, 친정에는 10만원으로 차별하는 남편. 열 번째,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냐며 큰소리치는 형님. 여기까지가 있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네. 10가지를 쭉 제가 보니까 이 10가지 가운데 4가지가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보니까 남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구나. 추석 명절 끝나고 그 명절 증후군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남편의 역할에 달려있다. 남편들이요, 이번 추석에는 결코 우리 아내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랑을 좀 잘 감싸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추석 명절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좀 눈치껏 잘 하셔가지고 아내에게 좀 칭찬받고 명절 때 좀 행복한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면 하던데 2부 예배 때 남편에게 조용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산다는 것이 뭘까요? 산다는 것이 뭘까 물어보면 좀 어렵지만 달리 말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뜻입니다. 인생이 뭘까 하는 거죠. 자, 너무 어려운 질문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뭘까 쉽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한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생이 뭘까 보니까 첫 번째는 태생이 있답니다. 태생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에 10개월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딱 나왔죠. 태생을 지났습니다. 두 번째 생이 일생이랍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활, 그것이 일생이다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생이 죽음 이후에 육신은 죽어서 썩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활, 영생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고 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3생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영생까지 가지 못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일생의 모든 가정을 보면 이 일생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좀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죠. 그 가운데 고난하면 빼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욥은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뭘까 하면 서로 논쟁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욥과 논쟁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논쟁 가운데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가지고 너의 고난의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욥이 아니다 하면서 반론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욥이 그런 말 하죠.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허망함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을 토론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더불어서 소망이 없다 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7절 2의 말씀 보면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욥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인생 살면서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죠. 한순간에 10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죠. 한순간에 또 모든 가족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가 욕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엄청난 피부병, 알성 질병에 중한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과 고난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올라와도 괜찮은데 이게 한순간에 확 오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제대로 눕지 못할 정도로 온갖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욥에 대한 이 모습,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나오는 거죠. 자, 욥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누구보다도 먼저 축복해야 될 1순위의 인물이 바로 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이 꼴이 도대체 뭡니까? 자, 욥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순탄하게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매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녀들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죠. 자녀들이 뭔가 잘 내 마음대로 돼서 행복하길 바라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않고 항상 속을 썩이는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발목이 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문제, 금전적인 것도 문제, 건강도 문제 이러다 보니까 가족마다 보면 뭔가 하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갈수록 찾아오는 몸의 질병들. 여성분들 특별히 갱년기를 많이 앓고 계시죠. 갱년기 앓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죠. 우울증도 찾아오고 하루에 수십 번씩 울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죽고 싶은 이런 것도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가족들 다 벗어버리고 혼자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살다가 조용히 죽고 싶은 이런 모습도 많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중에 일어나서 봉사하고 하는 걸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기가 이러면 복을 주지 못할 망정 왜 안 좋은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점점 힘들까? 결국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풀리지 않고 꼬이는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믿거나 안 믿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안 풀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이 인생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 욥의 인생을 통해서 왜 너희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생이 왜 힘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인간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해야 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게 되고 또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육체를 떠나서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든 것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일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태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주신 우리에게 일,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일을 주신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하게 됐을 때 상황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더 이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됐다는 거죠.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픔과 눈물이 거기에 배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자그마하마 바로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일한 만큼 수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린 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땀을 흘릴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막 억지로 고통 가운데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쉼도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다가도 월급날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버는 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즐기자. 웃음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웃음도 함께 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인생 자체가 고달파집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버는 만큼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 다 만나죠. 가족들 만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 먹고 지내? 어떻게 지내? 하는 얘기 많이 해요. 너는 요즘에 취직했니? 이런 거.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가 억지로 벌어먹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 하고 인상 쓰면서 푸념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일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실 것 다 주셨다. 우리 가정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즐거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자신의 인생을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배틀을 짜는 적당한 기구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허망하게 되어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흐른다?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면 모세는요 인생을 잠깐 자는 것이다. 아침에 듣는 풀과 같다. 보통 풀과 같다 말하면 되고 날아가는 화살에 바로 인생을 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만큼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바닥이 다 드러날 때 비로소 이렇게 인생이 빨랐나라고 우리가 느끼기가 참 많죠. 40대, 50대, 60대의 인생 보면요, 그 나이만큼 흘러간다라고 얘기했듯이 얘기가 결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40인데, 내가 50인데, 내가 60인데, 70인데 내 나이만큼 잘 흘러가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언제 이렇게 흘렀지라고 푸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20대, 10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실 때 70대, 80대 좋아했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안 그렇잖아요. 아직 내 마음은 청춘인데.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어느 순간에 거울 보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 생기게 되고 내가 언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눈이 슬었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모습 아닙니까? 살 땐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른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 뭔가 좀 잡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시간 어떻게 잡겠어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배틀의 북처럼 빠르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같이 움직이면 그 시간을 좋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에 맞춰서 함께 달려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가장 알차고 가장 균형 있게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보람찬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시간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나간다면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의 인생의 시간을 내가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한 강을 탐험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강의 흐름을 잘 탐험할 텐데 그 강의 흐름을 먼저 경험했던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지도를 가지고 그 강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에 뛰어들어서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지도대로 막 갔는데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고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전문가들이 만든 지도인데 왜 이럴까 하면서 결국은 이 젊은이가 그 지도를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겠다 해서 본인이 강문에 뛰어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강길을 갈 때마다 자기가 새롭게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해서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직접 내 지도를 그리면서 나의 인생을 가느냐,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지도를 그리면서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모든 인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려고 나가고 그림을 그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 길을 그려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보면 식구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는 것이 뭡니까?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또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적부터 조상들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인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친척들에게 인생에 대해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잘 쓰고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라는 것을 말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하심 따라 하나님 계획 따라 움직이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살자라는 것을 좀 전할 수 있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의 마지막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다는 거죠. 안타깝고 참 쓸쓸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간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인생은요 하늘에 떠있는 자그마한 구름 같습니다. 지금은 떠있는 구름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처럼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됐다는 거죠. 바람처럼 흘러간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70, 80 산다할지라도 덧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운명,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되는 것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치면 그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으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종문하게 됐답니다. 영문하게 되죠. 병원 의사가 고인이 워낙 위중하니까 30분만 짧게 하라고 면회 시간을 줬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와가지고 인생 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을 다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일어섰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좀 더 이따가 가시죠라고 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힘들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마지막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한 일 못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내놓을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맞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젠하워가 한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에게 그냥 가서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가치를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랄지라도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든 노동이랄지라도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가치와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모든 영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바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땅에서 인생 살아갈 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 구원이라고 하는 큰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한이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얽혔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는 안식을,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갑자기 좋은 인생을 남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출세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중에는 결국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자신의 목적을 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닥치게 되면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인생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믿음은요,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삶의 의미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인생의 힘든 노동도 기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힘들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참된 가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잘된 인생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현세의 목적보다는 영세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갖게 하셔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의 인생을 잘 개편한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욥의 이런 모든 가정을 보니까요, 욥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을 푸념하고 걱정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인물 하면 욥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지만 특별히 고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욥의 기록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산다는 것은 이라는 것인데, 이 제목을 왜 정하게 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가요를 보게 됐어요. 한 가요의 제목이 산다는 것은 제목입니다. 근데 그 산다는 것은 제목 작곡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종찬 목사님 아시죠? 이분 곡이 산다는 것은 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 한 세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그래도 난 분명하지 않은 갈 길에 몸을 기댔어.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거둘 빛과 같아서 여기서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라는 가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가사죠. 인생의 길을 몰라가지고 한참 방황하고 헤맬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내 힘든 그 어깨를 다시 토닥거리면서 힘을 내도록 나의 어깨를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친히 만나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인생에 대해서 힘든 것을 토로하고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냥 가족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거라고 끝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렇게 이 영혼을 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삶의 허무함과 그러나 내세의 영생 축복을 전한다면 아마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석 명절 고향을 잘 다녀오시고 온 가족들, 친구들 함께 만날 때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승리하는 한중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